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예배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모든 예배의 이유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온 열방의 교회들로부터 찬양 받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118장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드립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정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꾸준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더라.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전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공민호, 차유진, 박내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여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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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울려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 드리시는데요. 1절은 우리 1절과 2절은 여성분들만 찬양 드리시고 3절은 오보에가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장 그 어린 주 예수도 찬양 드리실 텐데요. 이 114장은 1절부터 3절까지 여성분들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장로님 기도하신 다음에 찬송을 한 곡 더 드릴 것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기도하신 다음에 드릴 텐데요. 이거는 오르간이 전주를 하고 1절은 여성분들만 찬양을 드리고 2절과 4절은 다 함께 하고 3절은 첼로만 솔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장정호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며 예배하오니 저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오늘도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고 인정받기 원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지 못하고 오늘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며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예배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게 하셔서 택하고 예배해 놓으신 영혼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희망을 안고 오신 주님으로 하여금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며 가난하고 약한 이들 위해 아름다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어 속히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예수 나신 구원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영상으로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기쁜 성탄의 날에 주의 백성이 더더욱 기도함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어 방황하며 어둠에 갇혀 사는 자들이 흑암에서 벗어나 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이 청빙되어 오시게 될 주영진 목사님을 모시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먼저 불러주신 주의 자녀들이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충성된 자들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은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육간에 살찌우며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며 의와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웅장한 성가대 칸타타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마음과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절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요함과 영광
4절 다 함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진영 청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또한 교회가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고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의 대표적인 특징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성경의 약속대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그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에 갇혀 있는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확대되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이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다. 이사야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이 전 세계의 어느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서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실 것인데, 남자로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은 아주 신기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언들의 조건들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한 그분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셔야 하고, 그분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셔야 하고, 그분은 창에 찔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이사야서 53장, 스가랴서 12장의 예언대로 창에 찔려서 죽으셔야 되고, 시편 16편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는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은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에서 17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170km 떨어진 곳에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가?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했고 가장 많은 영토를 누렸던 아구스토 시절에 하나님께서 영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어떤 영을 내리시냐면 모든 천하, 로마 제국의 모든 천하에 호적하라. 이거는 첫 번째 한 호적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처음으로 호적하는 모든 인구 조사를 하는 이 일을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오늘,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170km 떨어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많이 봅니다. 잠언 21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 저수지의 물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가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풀어주는
고레스 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아구스투스의 황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밖에 있었고 한 천사가 그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었고 지금도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가 됩니까? 왜 유독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오늘 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어둠의 세력을 끊을, 사망의 세력을 끊을 생명의 주가 태어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고 주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키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고 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아이가 바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고 사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백신의 발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나와도 기뻐하는데 우리를 코로나에서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도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13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소식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평강과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큰 평화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천군이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하나님께 많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천군과 능력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은 천천히요 만만인데 그들은 이 땅의 제국의 왕들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복종합니다. 그래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33일 동안 집에 머무른 다음에 정결의식을 제사장에게 가서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33일이 지나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아기의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리입니다. 한 8km 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지금 33일 날짜가 찼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에도 성령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 좁은 화면을 보면서 들으십니다. 또 목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더욱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시므온, 우리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성령이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위에 머물러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베스트 웨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100만 명이 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만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유언과 같은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걸쳐서 긴 설교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내용이 성령께서 오신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은 기쁜 일이다. 내가 가야지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오늘 시므온이 경험한 대로 성령께서 지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들이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일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33일이 지난 다음에 율법의 관례를 행하고자 아기를 데리고 오는 예수님의 가족을 만납니다.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시므온의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구원자를 네가 볼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천의 모모에서 잉태할 그 구원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구원자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갔더니 딱 그 시간에 33일 동안 나를 보내고 성전으로 오고 있는 예수님의 일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을 합니까? 주님,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와. 그리고 얘기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빛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해서 그 참빛을 거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참빛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고 빛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도 동일하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영으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의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에 답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나는 과연 빛의 자녀인가? 나를 통해서 빛의 언어들이 흘러 넘치고 내 얼굴에는 빛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있는가? 아니면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내 얼굴이 어두워졌는가?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 얼굴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과 내 말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빛의 언어를 말하고 빛의 생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빛난 얼굴로 살아갑니다. 환란이 있든지 풍랑이 있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근심되는 일이 있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내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항상 천국의 빛을 반영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가? 그래서 가장 귀한 주님께 드릴 성탄의 선물은 황금도 있고 몰약도 있고 유향도 있지만은 더 좋은 주님께 드리시는 우리의 선물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것을 확인하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내 목표가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근심이, 내 문제가 나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그저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확인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진리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 영광을 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두 곡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을 드릴 텐데 1절은 남자들만 찬양 드리시고 2절은 여자분들만 찬양 드리시고 3절은 오보에가 찬양할 것이고 4절은 다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다 함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4절 다 함께합니다. 나의 박사들이 세상이 보고 전하고 그 속에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들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막을 거라 답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민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기로우신 그 생명의 주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방을 들어라 답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은혜와 진리 되시는 주방하시니 만국의